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인데 어느 순간 보면 이런 일들도 나에게 다가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또 우리는 삶의 위기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입니다. 1년이 넘게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잡힐 듯 하다가 또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집단 감염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이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수고합니다. 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바로 이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구라는 것은 비상구인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문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지만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 길도 우리는 출구다라는 이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출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또 야고보도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두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면 이제 이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박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그런 어려운 위기의 과정을 지금 교회가 걷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느슨하게 그를 가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16명의 군인이, 16명의 간수가 동원되어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팔에 쇠고랑을 채우고 그 쇠고랑을 그 군인이나 이 간수에게까지 채우게 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든 것이죠. 또 이 안토니우스 병정은요, 특히 심각한 죄, 이 국사범들이 갇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추록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상구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로 나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드디어 이 추록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16명의 군인이 쇠고랑을 차고 지키고 있었던 그곳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지금 베드로가 추록에 성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 출구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출구에 가서 이 감옥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추록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요인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위기관리 매뉴얼로서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관리 매뉴얼, 베드로가 추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요인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관리 매뉴얼은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초대교회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아마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로 이야기될 정도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을 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를 닫는 시간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야고보도 죽었고 스데반도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추록 뒤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매뉴얼은 뭘까요? 베드로가 추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뉴얼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고 있어요. 지금 편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우리는 삶에 근심과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상처되는 말만 해도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토요일 날 밤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다음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있는지, 그것이 제 몸속에서 반응하는지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목회를 해서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게
항상 목회자에게는 설교를 앞두고 아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저녁에 이곳에서 올라와서 2번씩 지금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습하고 들어가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려가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일로 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잠을 자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맞아서 또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않았다면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 그래서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혹 있을지 모를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이 평안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뉴얼, 오늘 베드로가 추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추록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손길들을 깨닫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고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내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또 내가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또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뉴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동금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이것을 깨닫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초창기이다 보니까 블레셋과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미스바 기도 운동을 벌립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레를 바라셔요. 그래서 그들이 어지럽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이때 사무엘이 내린 조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러분, 그 옛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늘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추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일까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매뉴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매뉴얼대로 적용을 해야 할까요?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완벽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100%를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이 사실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 앞에서 야고보가 칼에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까지 아마 죽으면 큰일 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좌절이고 이게 절망이라는 사실,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사 귀환할 것을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추록하고 나서 결국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가게 돼요. 그럴 때 그들은 그때까지도 역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베드로가 온 곳을 확인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집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안에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은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가 미쳤구나. 아니면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들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 기적이 그들 앞에 놓였을 때 그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계이자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왔음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는 20여 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매형이 주신 차를 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가 오래된 연식이다 보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 되면 창문 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 켜지 않으면 차 타고 다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서 따뜻한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카센터에 갔더니 에어컨 고장 나서 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리 비용만 25만 원 든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희 형편에 이 25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차를 아마 중고차에 팔았으면 25만 원 받을지도 미지수예요, 사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하고 마음이 같죠? 고치기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치기는 아까운데 또 부담스러운데 이 차는 계속 타야 되겠고, 제가 선택한 게 뭘까요? 고치지 않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카센터가 어떤 매장 지하에 있었는데, 여러분 뭐 대형 쇼핑 마트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출구를 향해 이렇게 돌아서 막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운전하면서 간절히 이 에어컨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안수하고 겁없이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출구를 나오자마자, 그 출구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사분이 못 고친다, 이거 수리하려면 돈 많이 든다라고 했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뭐 잠깐 그러다가 또 말 수도 있잖아요. 그 차를 제가 몇 년 후에 제 후배한테 그냥 넘겨줬는데 그때까지 에어컨 아무 이상이 없이 잘 탔습니다. 그 뒤로 이 기계를 놓고 기도하는 게 제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뭐 컴퓨터가 안 되거나 혹은 뭐 시계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그냥 기도부터 합니다. 그럴 때 신기할 정도로 이 기계들이 멀쩡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TV 고장 났을 때 저한테 가져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평안하게 잠을 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요. 이 옆구리를 쳐라는, 이 쳐라는 이 파타소라는 단어는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서 야 일어나 이게 아니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쳐서 지금 깨우는 거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가 굉장히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뭘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천사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평안함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상황에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천적이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 장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낙천적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좋아요. 건강하고 장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좀 민첩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세워라 내워라 늘 마음에 평안한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함이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우리의 나태함으로 빠지거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빠진다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면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매뉴얼이 필요했지만, 위기관리를 위해서 필요했지만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더라도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알게 돼요? 천사가 떠나고 나서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가 잠을 잘 때 꿈속에서 깨달았습니까?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세게 쳤을 때, 일으켜 세웠을 때 깨달았습니까? 첫째 파수를 지날 때 깨달았어요? 둘째 파수를 지날 때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추록하고 나서 천사가 떠난 후에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정신을 차린 시점이 이제 일이 다 마무리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가 잘 깨닫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 끝나고 나서 깨달은다면 이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죠. 이전에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데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그 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깨닫기보다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추록하게 된 이 과정, 그 결정적인 요인, 또 우리가 위기관리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일들이 물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바로 7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들이 이 7절 말씀에 어디에 밑줄을 그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또 중요하게 비춰지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겁니까? 그 손에서 벗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호련이라는 단어예요.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 호련이라는 번역보다는 자 보라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자 보라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보라, 자 주의하여 보라, 자 주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 가지는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갖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때 그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집중하여 주의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민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깨달으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이 일이 진행되어졌을 때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또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이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일찍 주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메뉴는 우리가 주님을 주의하여 깊이 바라볼 때 이두자 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이것이 완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관리 매뉴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베드로가 추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주님의 일하심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중요한 법칙은 뭡니까? 보라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자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주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 땅을 벗어났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있어요. 바로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유 있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때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닫는 것이 더 두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의 정치범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한 명은 그런데 감옥에 갇히자마자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가?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즐겁지 않는 거예요. 많은 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간수가 운동을 시켜도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데도 고통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여기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또 열심히 노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또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이제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두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 다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비관하고 이 감옥에서의 생활을 의미 없게 보냈던 사람은 거의 다 폐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곳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했던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몸으로 7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고 또 노벨상을 수상했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기자가 이 감옥에서 나올 때 이 만델라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5년만 있어도 다 폐인이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시지만 뭐 기업 총수들 감옥에 잠깐 갔다 오면 그 다음 얼마 안 지나서 어떻게 하고 나와요?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요. 보통 그러거든요. 물론 꾀를 부릴 수도 있지만 이 감옥이라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그 질문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책을 읽을 때도 감사했어요. 저는 운동을 할 때도, 저는 심지어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가 했던 감사는 뭐예요? 그 감옥 안에서 여전히 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배경이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셨어요? 삶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늘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체가 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을 집중하여 주의하여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 또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는 출구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시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더 완성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겨내고 출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따라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